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펼치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자, 먼저 1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5절 16절 말씀 연결해서 읽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고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에 알았으나 미처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자세히 알게 하시고 그동안에 알았으나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어디에서로부터 났으며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오늘 배우고 알므로써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성경 공부 있음을 기억하나 일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혹은 오고 있는 발길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안전하고 빠르게 하사 제 시간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으신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도 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이 택하심, 무슨 차이가 있는가? 특히 이것은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간단하고 쉽게 배우느라고 지나가 버렸을 법한, 그런데 너무 중요해서 어쩌면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은 것은 바울 사도를 모델로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1장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쓰는 거죠. 나는 바울은 바울인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이 됐는데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냐면 자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5절, 16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냐면 내 어머니의 태 속,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예정하셨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그분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이제 좀 더 봐요. 갈라디아서 오늘 펴놨으니까 3장 19절 조금만 더 보면 돼요. 19절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인간들이 범죄를 함으로,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율법이 생긴 것은 덧붙여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복음의 순전한 복음. 순전이란 단어는 중요해요. 순전한 복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랬어요?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라고 19절에 명백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의 우리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전혀 그런 일들이 내 인생의 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가장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사실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심의 사건이기도 하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개인의 경험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2000년 전의 사회는 한국의 50년 전, 60년 전 사회처럼 그거보다 더 훨씬 긴밀하고 진하게 공동체적 사회였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집안의 아이일 뿐만이 아니라 한 마을의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다 아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집에 다 가요. 잔치가 생겨도 다 가요. 뭐 사람이 죽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또 다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나이기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쟤는 누구 집 아들인데 공부를 참 잘해. 그럼 그게 난 거예요. 쟤는 누구 집 아이인데 망나니야 망나니. 그럼 그게 그 아이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의 사람들은 최소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 이게 하나의 나예요. 또 하나의 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나 그렇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그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이게 보통의 공동체적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형제들이 많으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보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끝에는 이것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남지 않아요. 이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남아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라 그러는데 이 공동체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있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첫 번째 우리의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가? 없죠. 인간이 아플 때 그냥 고칠 수가 있는가? 뭐 약을 쓰고 뭐 어떤 수술을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네가 아프고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가? 낫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은 것이 아니죠. 인간은 어차피 인간을 끝까지 고치지는 못해요. 잠깐 약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말로써 위로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건 한시적이고 잠깐의 일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볼 수 있게 하는가? 아니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굴 따면서 그렇게 하면 죄 짓는가? 그러지 마. 왜 맨날 그래? 그러면 안 돼. 넌 그거 죄야. 그러면 화를 내지 자기 죄를 보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인간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 인간은 인간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보거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들의 죄를 볼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을 때 시작할 때 이래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지 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렸다. 그게 처음 들어갈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못됐는지 그 앞에 서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 바울을 갖다가 못살게 굶으로써.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달랐느냐? 비슷했어요. 심지어 디모데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는 거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으면 알게 되잖아요. 거긴 막 말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느냐? 바울이 아니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우린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인들이 볼 때는 저 바울 이랬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야말로 진짜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 중에 몇 명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을 때 너 앞으로 그렇게 잘할 거니까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미래의 사역과 우리의 미래의 믿음이 좋을 것과 내가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져서 나눠가지고 막 이런 훌륭한 걸 보고 나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심지어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 신실한 스데반, 그 영적이고 그 훌륭한 초대교회 위대한 7명 중에 하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한다면 스데반과 제가 친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을 볼 때마다 이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면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와 상관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제일 기쁠 순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할 때 성경적 정답이 나와요.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심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1분 동안 1분이 지나면 죄가 사함 받느냐, 하루가 지나면 죄가 사함 받느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10년과 100년이 지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인간은 어차피 100년 미만에 살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80년을 살고 죽은 후에라도 죄사함을 받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죽으시면 죄의 용서나 죄사함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이 유한하시고 죽음의 존재가 된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는 단 하나도 사라질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영원하신 분에게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영원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지어도 아주 오래 가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와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전과자야 하고 평생 가잖아요. 전과자가 지어지지는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얼마나 오래 가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즉 영원한 죄예요. 그건 무엇을 수반하냐면 영원한 벌을 수반하는 거예요. 영벌.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벌을 도말,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린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지 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땅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는 그걸 또 이렇게 해서 이 절차에 따라 믿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영원한 죄와 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정당화하고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죄의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사건,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한 5분 후를 알고 하루 24시간 후를 알고 10년 후를 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실수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 믿을 줄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이것이 공로주의예요. 내가 잘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나를 택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했다는 부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공로주의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훼손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진 않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범죄함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그 범죄를 이제 완전히 죄사함을 하고 심지어 의롭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속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사랑을 아주 심심하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해야 사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이코를 만들어서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그런데 잘 따라오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가 뭐예요? 정의롭다. 무슨 일을 아주 의롭게 해서 누구에게도 이쪽으로 기울거나 이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여러분이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벌을 줘야 공의로운 거죠.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의롭잖아요. 적어도 화가 난 것이 풀리진 않을 수는 있으나 하여튼 내 눈에 멍이 들었는데 네 눈에도 멍이 들었으니까 조금 풀리긴 한다. 만약에 그게 약간 공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빈틈이 없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빈틈없이 공의를 행해야 하겠느냐. 벌을 줘야죠. 그래서 지옥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의롭구나 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영어로요. 한국말로 어렵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다 할 때 그 의로워지다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저의 억울한 걸 풀어주실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린 그것만 말하지 이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범죄를 했습니다. 우린 그거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는 빼버리고 사랑만 갖다 집어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비뚤어지고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침착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내 이웃이 나를 창조했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놔셨더니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창조해 줬습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또 다른 더 아픈 사람을 덜 아프게 고쳐주고 치유해 주면서 인간이 자꾸 숫자가 늘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조는 어떻게 창조가 됐어요? 말씀. 그럼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요, 먼저 우리가 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요? 괜찮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키애트리스트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 많이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정신병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완벽하게. 정형외과 의원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는 것들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고 진통제를 줘서 버티게 하고 부목을 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체 자기 몸에서의 스스로의 치유 능력에 의해서 붙는 거잖아요. 뼈가. 붙는데 잘 붙게 도와주는 거지. 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거지. 인간의 몸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재료로?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인 경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택하신 건 맞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부를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지구상에. 바울조차도 그렇지 않다. 그게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바울은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최소한 죽은 스데반을 자기가 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가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공의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아니면 미래에 잘 믿을 것이라서 미리 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성경이고 구원론이고 구원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부르신 거네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데라에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세 자식의 이름이 나오겠죠. 하란이 있었고, 그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나홀이 있었죠.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란은 그러니까 맏형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란의 자식이 누구였죠? 아들이? 롯이죠. 롯.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요. 왜냐하면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고 키워줬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까지 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 중에 또 그 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처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잘 믿을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까? 성경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성경은 부른 다음 날 하나님을 따라 갔다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적어도 두 번의 시기가 있어요. 첫 번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떠났는데 두 번째 떠났다고 했는데 아버지하고 다른 형제들하고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언제까지요?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그러면 그거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렵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5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고 세상에 이런 것과 막 이러고 다니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데라가 죽자 비로소 떠났어요. 그것까지만 봐도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예정하셨거든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또 넘어지고 여러 번 그러죠. 그런 사건에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15장에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겼다.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의롭게 여길 믿음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22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의롭다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다시 잘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불렀더니 어떻게 했어요? 후에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의로워 라고 그랬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칭의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라고 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사건을 아브라함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건부에 의해서 불리움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 택하심에 이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은 구원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데 요거는 구원으로 불림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부르심, 택함으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특별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 부르심은 구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며요. 일반적으로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여러분한테. 아니, 다 구원하실 거라면서 십자가가 그러면 뭘 부르세요?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다 부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선택하죠.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택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저절로 믿었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절로 밥 먹었는데요, 뭐 습관적으로라고 해도 습관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특별. 이거는 특별 이 부르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말로 무조건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일반은 조건적이에요. 왜요? 이들은 믿어야만 돼요. 그런데 무조건은 뭐예요?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먼저 아니면, 아니,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완전히 다시 들여다보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본문이나 또는 그 문장에 따라서 그걸 선물로 번역할지 은혜로 번역할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뭐 암호를 써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진 않아요. 근데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은혜란 말을 피하고 선물로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어떻게 내게 옵니까? 선물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선물이 성원 집사님한테 갑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요. 다영자매한테 주고 싶은데 나 여기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선물이 어떻게 가야 돼요? 전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람이 받아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갖다 줄래나?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봐.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1차적으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누구의 믿음이라 해야 돼요? 누구의 믿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어디에서 비로소 선물이 됐을까요?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반역? 순종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끝없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거 완전히 오해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틀리진 않았는데 틀렸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가 뭐 이 세상에 있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죠.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고 오병이요. 물고기 얻어먹고 예수님 병 나게 해주니까 그거 뒤에 가서 막 환호하고 좋다 그러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를 진행하면서 살더라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탄은 더 거세게 일어나는 법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도 사탄은 거세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인함이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의로워졌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거나 깨끗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0년 살다 죽을 존재들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한 번 있으면, 생기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없애려면 영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좀 있는 척하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해요. 천만에죠. 택도 없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죠. 겸손하지만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점점 더 정확해져요. 그거는 구부러지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난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 같은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한 톨도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선물이었어요. 근데 왜 선물인 구원을 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을 몰라. 그 다음을 모르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도구가 되어주고 방법이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어야 해. 십자가에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내 믿음은 거기 깨알 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의 산 것을 보세요. 그 무시무시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부시고 죽이고 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드디어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메섹 길에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1장을 읽으면 그 받은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저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던 대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드디어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쌓는 과정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로 목이 잘려서 로마에서 죽는 날까지 걸어요. 바울만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한때는 배신하고 한때는 부정하고 한때는 난리치고 한때는 별소리 다 하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명한 게 뭐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 그거예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이 몸으로 거룩해지면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노력을, 우리의 믿음을 이제 보이다가 죽어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완벽하게 거룩해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처음에 하는 건 회개도 아니에요. 통회라 그러는 거예요. 통회가 뭐냐면 회심. 이걸 우리 거듭남. 보세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고 너무나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이 회심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성령의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물 세례가 있기 전의 사건이에요. 물 세례는 이 이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이에요. 선포예요.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회하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뭘 하냐면 회개라는 것을 해요. 나는 내 육체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물질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만 이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통회하는 사건은. 근데 매번 통회하듯이 회개를 하면 참 잘하는 거지만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부터 짓고 있는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의복을 입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심판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이 입혀진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 옷이 원래 내 거예요? 아니죠.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은 게 뭐예요? 아, 너 의롭구나. 의롭네. 의로운 그 의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잔치에 초청받아 오는데 예복을 입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요. 이 이야기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오더라. 왜 흰옷을 입어요? 지금부터 이 옷감을 가져다가 흰 걸로 물들이는 연습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 부활에 그리고 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성도들한테 흰옷 갖다 팔면 사업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겠구나.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어떻게 돼요? 아까 써놨던 특별 소명, 특별히 부르심에 의해서 불리움 받은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택하심 입어서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은 것을 드디어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매일 선택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뭘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선택이죠. 선택을 하는 데서부터 이미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루에 300개의 선택을 하는데 290까지는 내가 해오던 선택을 해요. 그런데 10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10가지를. 그리고 한 달 후에는 20가지를 선택하기 시작해요. 1년 후에는 250가지를 남겨놓고 50가지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300가지 중에 150가지, 절반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됐어요.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어요. 300개의 말씀 중에 드디어 230개. 그러다가 죽는 날이 다 됐어요. 300개는 다 못 채웠어요. 근데 보세요. 300개를 세상의 방식으로 어제까지 살던 그대로 사는 사람과
200개를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꿔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거룩함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같은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다를까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죽는 날까지 바뀐 것이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없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 소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불렀다고. 그래서 자기도 나도 부르셨지 않았을까? 라고 몇 번이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살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이 산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삭이 살아간 방식을 보고 야곱이 살아간 마지막을 보고 유다가 살아간 마지막을 보고 베레스와 세라가 살아간 마지막을 보고 그리고 보아스가 살고 오벳이 살고 이새가 살고 이새의 아들들이 살고 그리고 다윗이 살고 쭉 내려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라. 어쩌면 그렇게 그 길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계속 바뀌어가요. 거룩의 가정을 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형편없었어요. 바뀌어가잖아요. 왜요? 이게 영어로는 effectual call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부르심을 굉장히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작정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작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작정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첫 번째 관문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의로운 옷을 입고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해요.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운명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나요? 바꾸십니다. 그래서 26년 전, 30년 전에 나와 오늘은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전에 나를 아는 사람이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첫날보다 두 번째 날, 그리고 365일 후에 3650일 후에 그렇게 해서 12500일 후에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단 한 가지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그런 생각해요. 여전히 이런 생각해요. 여전히 이 방식으로 살아요. 여전히 이렇게 자고 이렇게 먹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그걸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린 은혜를 자꾸 값싼 걸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는 아이 옆에 와서 툭툭툭툭 두들겨주고 뭐 그런 때도 있죠. 있기는. 그런데 언제나 그 아이가 똑같이 10번 울고 20번 울면 20번 와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네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라 한 길을 가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못 가겠는데 이러더라도 두 번, 세 번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구려로 취급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징징징징징징하고 살 수 있나요? 10대라면 이해가 돼요. 20대 초반까지도 이해가 돼요. 20대 후반이 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버렸거든요. 이젠 자기 인생의 결정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냐?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논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선물. 그걸 받을 수 있는 도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나의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구원의 선물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 믿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주일 설교나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장로를 뽑거나 교회 중직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 믿는 사람, 겨우 1년 되고 2년 된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한 남자의, 한 아내, 한 여자의 한 남편, 즉 그 남편은 이혼을 했다든지 지금 상태가 그렇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장로가 될 수 없다. 그럼 거기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지켜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까? 예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외와 같지 않죠. 우리의 결혼, 혼인 서약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혼인 서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혼인 서약은 죽을 때까지. 병들어도 안 끝나요. 상대방이 사업에 망해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날까지예요. 근데 내가 아직 젊었는데 내 배우자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하시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나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몇 주 있으면 하겠지만 결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일 때.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냐? 그게 시대적으로 맞냐? 이런 소리 하지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죽고 재혼을 해서 나가죠. 그드라하고. 근데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은 사라하고의 얘기를 하셨지 그드라하고 얘기하신 건 아니거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것을 하나님은 그 허용치를 주신 것뿐이에요. 네, 성경에 남는 사람은 사라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부터 다시 세우세요. 첫째, 구원의 선물은 내가 믿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내가 믿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그걸 받을 수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나는 아직 아무런 믿음조차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씩 믿었는데 첫날 제가 구원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무슨 뜻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통해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제가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심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나의 잘못된 것들, 아직도 세상에 때가 묻어서 이런 것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키란 거의 불가능하죠. 밖에 나가서 내 앞에서 확 갑자기 예고도 없이 끼어드는 차를 보면 그냥 탁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점잖아서 욕을 안 하지만 저는 욕은 안 해요. 발로 이러죠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속으로 오늘 또 제가 또 괜히 또 그냥 화를 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나씩.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거듭남은 여러분 구원의 믿음에 앞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생겨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겠어요. 저는 아직 안 믿어져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일반 소명으로 부르시기는 했으나 특별 소명으로 안 불렀을지도 모른다.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구원의 열매는 뭐예요? 이제 나에게서 생성되고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세상적 슬픔을 막 울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 12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28절도 있고 그 위도 읽으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쉬운데 29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라고 나와 있어요.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을 다 태워버리셔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우리의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그러지 않으시는 까닭 우리가 하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훈련하기를 원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10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별로 없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뜻은 특별히 부르셨다는 뜻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식으로 되는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나의 처음 사랑이 떨어진 날, 사랑이 버려진 날이 언젠지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럼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데서 시작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다 전했지만 그들 중에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말 안 듣는 사람에다가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침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딱 한마디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똥친 막대기만도 못하게 여기노라. 단지 난 앞을 보고 믿음의 표적 저 표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노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에요. 내 믿음은 죽는 날까지 거룩한 가정을 걸어야만 하는데 때로는 불안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놓고 내가 정작 믿음에서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래놓고 남들은 구원의 길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해놓고 내가 혹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바울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 빌립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해져 가는 사람의 진정한 자세예요. 회개, 통회를 거쳐 회개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 끝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시작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분열, 다른 성도들과의 분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연합, 어떻게든지 회개, 어떻게든지 연합을 통해 즉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죽음까지 이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잘라지겠어요? 연합이에요.
그걸 해치려고 드는 순간 사탄이 무섭게 교회 안에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27년 전에 처음 그 이후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사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연합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을 깨는 건 뭐예요? 띄워놓는 거죠. 요 부분만 하는데 손가락 하나만 좀 잘라갈게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건데 어떻게 손가락 하나 발톱 하나만 뽑아가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냥 연합인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낫게 하려고 어떻게 여기를 다 묶어주잖아요. 의사가. 이거 낫게 하려고. 연합해서 힘을 받아서 여기 움직이지 않고 잘 굳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나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왜냐면 현재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영원한 미래의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이 영원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럼 목사님 요즘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 뿐이에요. 오늘까지만 제가 그리스도와 약간 떨어져 있고 내일부터는 연합을 잘 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사고의 방식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어렸을 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하루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하나만 더 놀고 게임 한 번만 더 하고 이 방식은 정확히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겠다고 하는 순간이 내 영혼의 미래라고. 그게 시시때때로 안 되는 걸 퍼센테이지로 따져가지고 혹시 40% 안 되고 60% 되는 것 같은데요는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뭐였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게 뭐라고요? 완전히 불태우신다. 완전히 파멸시켜버린다. 완전히 파괴한다고. 죄의 뿌리를 완전히 파괴한다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남은 기간 동안 믿음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초청했잖아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루라.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나는 온유하니 너희들이 나로부터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왔어요? 안 왔잖아요. 심지어 성찬도 안 받잖아요.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런다면서. 성찬 하는 시간에 딴 데서 딴 거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일반 소명인가 특별 소명이었을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목사로서. 매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번. 그래서 다음 주에 잘하면 특별 소명인가 보다. 그 다음 주에 또 잘하면 맞았어. 특별 소명이야.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안 그러면 일반 소명이야. 목사의 고민이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위로함으로 하지 않아요.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바울 사도도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받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너무나도 절망했거든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 속에 허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보완하고 기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와의 더욱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날 우리 각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길에서 낙오되고 뒤처지고 잃어버리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알 수 없으나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종은 능력이 없으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이 엠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